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밤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호는 휴가 나온 거예요? 말년 휴가? 두 번째. 언제 제대해요? 언제 전역하냐고? 1년 남았어요? 그래.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서 관심 분야가 다르고 이야기의 주제가 다릅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주로 취업이라든지 또 결혼 문제가 관심사고, 또 그들의 이야기 주제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30대, 40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모이면은 이제 주제가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녀 교육, 이런 이야기가 주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50대, 60대 되면은 이제 은퇴 이후에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건강 문제가 주된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있지요. 나이가 들면 친구들과 전화해도 묻는 말이 늘 그렇습니다. 건강은 어떻니? 또 아니면은 당뇨나 고혈압은 없는가? 뭐 그런 이야기, 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이 관심사입니다. 제게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통화하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동기 가운데에 이제 같은 반이었기도 했던 누구를 아냐고 물어요. 알죠. 근데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군에서 이제 장교로 복무하다가 나중에 전역하고 사업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또래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심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고 회복술이 있을 때 가족들이 제일 궁금한 게 수술이 잘 되었냐, 그걸 묻잖아요. 그래 이제 의사, 이제 남편은 그분 이제 수술한 환자는 회복실에 있고, 가족들이 가서 의사에게 어떻게 수술 잘 되었냐 물었더니만 이제 의사가 예,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안심을 하고, 이제 그 남편이 또 아버지가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고 의식이 이제 돌아오고 회복된 다음에 일반 병실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일반 병실로 올라갔는데 30분 뒤에 구토를 하고 혼수 상태에 그냥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참 건강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안부를 또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또 죽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자랑할 것이 못된 것 같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때로는 1년 뒤를 염려하고 10년 뒤를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생명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니지요. 오늘 밤 사이도 어떤 일이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실 때에 그날이 내 날이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자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랑거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자랑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참 자랑할 것이 많았죠. 8일 만에 환례를 받았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가문이나 혈통, 학문을 자랑하고 종교적 열심을 자랑했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전의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가치가 있었고 자랑거리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처럼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 가지 말하지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학문, 학벌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랑거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을 쓰실 때에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신 사람들 보면은 뛰어나게 지혜로운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문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보잘것없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을 택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이 용맹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 아니라 요사이는 권불 5년이지요. 5년 또 권력을 넘기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치자도 권세도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세자나 통치자는 없는 것입니다. 권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라. 힘이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직분이 서열이 아닙니다. 힘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고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직분이 주어진 것은 더 섬기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직분도 남용하면 되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주어진 권력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재물을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 북도에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구제연금을 지난주에 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전달을 할까, 그 피해 지역 노회 몇 분 목사님들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이제 체육관 같은 데서 집이 다 불타버린 그런 분들은 이제 체육관 같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헌금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물도 바르게 쓰지 않으면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 한번 풀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도 날개를 내어서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내게서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고 정직이 인생임을 기억하고, 재물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내 것 없어요.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쓰고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쌓아놓아도 내 생명 끝나면은 재물의 주인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몸도 물질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잘 선용할 때에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지, 잘못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날개를 내게서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주어진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을 짓밟고 군림하는 권력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에, 남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청직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체험한 그 감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못하지요. 세상엔 불의가 난무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임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할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자랑거리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은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나의 약함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자기가 힘있고 강할 때에, 40세 때에 오히려 그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하고 싶었지만은 민족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지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꺾여지고 낮아지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말도 둔하고 스스로 약함을 고백하고 낮아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모세를 붙드시고 권세를 주시고 광야 지도자로 쓰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에 힘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나는 부유하다고 자랑할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꺾으시지만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에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강함으로 우리를 서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기도 하지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자랑이기도 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전에 자랑으로 여기던 건 다 폐설물같이 여기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나는 약한 자요, 무능한 자요, 죄인 중에 괴소요. 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지요. 흉악범들이 처형당한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자랑인 이유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인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먹보다도 득음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십자가가 우리의 평생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